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으로 부르셨고 한 주님과 한 믿음과 한 세례와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동호회가 아닙니다.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친교 모임도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불러내신, 한 몸으로 불러내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먼저 교회가 하나여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7가지의 하나됨을 통해 교회는 이미 하나 되어진 그런 공동체다. 그리고 말씀하셨고, 그럼 어떻게 이 하나됨을 지킬 것이냐에 대해서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그 근거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면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본문 이후로 그 하나됨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어떻게 하나 되어지느냐? 하나됨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나됨의 모습 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똑같지 않습니다. 지난주 6절의 말씀에 만물을 통일되게 하신다라는데 이 통일이란 모든 개성을 말살하고 하나로 묶어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저 북한에서 가능한 일들이긴 하겠죠. 사상도, 삶도 다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어떤 전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하나됨은 모든 구성원이 다 똑같아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획일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지만 그 하나됨을 이루는 지체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곳이란 말씀이죠. 예를 들어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밥과 비빔밥이죠. 김밥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비빔밥에도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재료들이 본연의 맛을 내면서도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이 하나죠. 비빔밥이란 하나로 부르지만 그 안에 재료들은 각자의 맛을 독특하게 냅니다. 각자의 향과 각자의 색을 독특하게 냅니다. 그 어우러지는 것이 요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첫째가
방학 때 되니까 저한테 꼭 이야기했던 게 아빠, 점심 먹을 때 반찬으로 꼭 냉부를 봐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반찬 삼아 냉부를 쭉 보고 봤는데 그 볼 때마다 최근에 기억나는 편이 박진영 씨가 나왔던 편이고 거기에 샘킴이란 요리사가 이제 요리를 하는데 그때 극찬이 그거였어요. 모든 재료가 그 재료 극상의 맛을 낸다. 끌어냈다. 그런데 어우러지더라. 그게 바로 샘킴 셰프의 특색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리의 프로그램에서 셰프의 실력이 드러난 지점이 바로 재료 본연의 맛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끌어냈는데 모든 맛이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것이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김밥을 만들었는데 김밥에 참기름으로 범벅을 해놨어요. 온통 참기름 향과 참기름 맛밖에 안 나. 그 안에 재료는 있는데 그건 김밥입니까? 또는 비빔밥을 비볐는데 각자의 맛이 아니라 고추장을 잔뜩 넣어가지고 매운맛밖에 안 나요. 그럼 그건 비빔밥입니까? 고추장밥입니까? 한 가지 맛으로 통일되어져 버리면 그건 요리가 아니라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한 성령을 받았지만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의 모양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한 주님을 믿지만 각자를 보내신 삶의 자리와 그 삶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달란트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다름을 은혜로 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도 사회를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쉽게 비교합니다. 특히 숫자로 정렬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죠. 모든 것이 숫자로 정렬되어집니다. 음식을 시키려도 조회수가 많은 곳, 리뷰가 많은 곳들이 순서대로 쭉 가게 되어지고 왠지 조회수가 없다, 리뷰가 없다 그러면은 이게 맛집이 아닌가 봐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아닌데 많이 비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비교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쉽게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감사하게 상대방의 가치를 발견해요. 저 사람은 저런 재능이 있었어. 저 사람은 저걸 참 잘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있었구나라고 했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비교가 됩니다. 저건 나한테 없는 면인데.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난 저렇게 못 따라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건 왜 작지?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봐 주지? 나는 교회에서 별로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봐. 왜 저 사람만 드러나? 저 사람만 인정받아? 나나 저 사람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잘 모르나 봐. 나도 잘 드러나지 않으니 나도 잘 모르나 봐. 그러니까 비교가 시작되어지면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리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드러날 땐 처음엔 기쁨이었는데 이젠 불만이 됩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남의 떡은 커 보이죠. 그로 인해 때로는 내가 쟤보다 커 보일 땐 우월감에 휩싸이지만 내가 쟤보다 작아 보일 때는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러니 섬김이라는 게, 헌신이라는 게 교회 안에 주어진 너무나 아름다운 가치인데 이것이 때로는 나 자신을 증명해내야 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처럼 회사 조직이나 세상 조직처럼 동일하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선을 드러내주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은혜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때 주어지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여기서 더 나아가 구원받을 때 주신 은혜 이후에,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지속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시는 은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주어진 다양한 은혜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은혜는 각 사람의 능력의 차이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부족한가를 보여준 것도 아니죠. 그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중요한 표현은 우리 각 사람에게라는 표현입니다. 6절까지 바울은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하나됨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통일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교리를 고백하고 같은 교리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교리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 한 유명인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자기 색깔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 풀 영상은 못 봤고 거기에 이제 요약된 내용들을 봤는데요. 와, 너무 위험한 거죠. 너무 위험한 거죠. 같은 교리라는 통일성, 같은 믿음의 고백과 같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통일성이 있는데 그 하나됨 안에는 교회를 구성하는 각자 다른 지체가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과 귀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각 지체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으로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이런 통일성과 함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된 교회 안에 각기 받은 은혜와 은사가 있습니다. 마치 모처럼 미술조각품인 그 모자이크처럼 각자 다른 빛깔과 다른 크기인데 모아놓고 보면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리고 이 은혜의 수혜자는 누구냐? 특정한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각 사람이요. 각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가 각 사람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도 주를 섬기는 일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과 이 땅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그 일에 필요 없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무능한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뭐가 작아서, 나는 믿음이 약해서, 나는 신앙의 경력이 짧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각자에게 다 필요한 은혜를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따라 교회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나의 필요와 나의 쓸모와 나의 이 가치를 규정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삶의 자리가 주어졌어요. 각자의 적성과 재능을 따라 합당한 달란트가 주어졌고 그에 따라 소명이 주어지고 섬김의 역할들이 주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 어떤 사람은 재능러라 재능이 많게 받게 되었고 빛나는 재능을 받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게 되었다라는 게 아닌 거죠. 운이 좋아서 누군가는 남에게 드러나고 눈에 띄는 은사를 받았고 누군가는 운이 없다 보니 참 내세우기에 부끄러운 은사가 있습니다. 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는 누구신데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권적인 뜻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도, 내가 받은 은사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지 못한 은혜, 굉장히 배가 아픈 그 은혜도 그리스도의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따라 내게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은혜도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실 안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되고 또 참으로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은 내게 없다 하여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고 내게 있다 하여 그것으로 교만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뜻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는 너무나 선하고 지혜로우며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어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해요. 그 비교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이 조직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쓸모 있는 사람인지를 계속 확인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남들 눈에 더 띄는 직분과 남들에게 더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역할을 맡으면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지지요. 회사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아무도 나를 못 알아봐줘. 그럼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굉장히 큰 것 같고,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으면 나는 받은 은혜가 굉장히 적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너무나 죄송하지만. 뭔가 드러난 사람, 세상적으로 실력과 실적을 갖춘 사람들을 간증자로 내세우다 보니까 은혜가 비교되는 모습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인서울 하면 간증을 세웁니다. 스카이대학에 가면 간증을 세웁니다. 사법고시 합격하고 또 행시에 합격하면 간증 세웁니다. 그런 성과주의가 분명히 한국의 교회에 있었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눈에 띄는 은사가 더 중요한 은혜이고 내가 쓰임받는 정도가 나의 신앙의 수준을 증명한다라고 보아왔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은혜가 비교되어지니 감사로 받기보다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지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보다 나의 가치와 나의 역량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데 사용하려고 했었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사람을 여겨져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안정감, 남들과 뒤처지지 않고 똑같이 달려가고 있다는 그 안정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그 인정감, 내가 가진 은사와 역량과 직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히고 있다는 그 통제와 권력이 그걸 통해 자꾸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나의 어떤 인생을 구원해내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의 인정은 쉽게 변합니다. 오늘의 찬사가 내일의 악플로 달리기도 하는 세상이죠. 그 교회 안의 역할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져 갑니다. 세월이 지나면요. 우리의 재력이 늘 그 수준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정과 역할을 통해 삼고 있던 나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느덧 뒤처져서 드러나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오죠.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 나를 증명해내고자 하면
교회 안에서마저도 더 잘해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시간을 들여야 돼요. 더 헌신해야 돼요. 그리 부담이 오고 경쟁이 시작되니 균형과 건강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안정과 인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짓된 복음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크기가 내 가치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역할의 차이가 내 영적인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의 인정이 내 부르심을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교회는 나를 증명해내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간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의 지체로 부르신 사람들을 은혜 없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만 은혜의 모양과 분량이 서로 다를 뿐이죠. 눈에 보이는 은혜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도 있어요. 앞에 세워지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떠받치게 되는 은혜도 있습니다. 말로 세우는 은혜도 있고, 손으로 세우는 은혜도 있고, 팔로 세우는 은혜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깊이 마음에 품고 세워가는 은혜도 있고,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기분 좋게 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의 출처는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개인의 만족이나 명성을 위해 주시지 않아요. 교회 안의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시는 은혜죠. 제가 자꾸 교회라고 말하니까 이 교회 당만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땅의 모든 교회,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됨, 이를 위해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그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과 헌신과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든지예요. 이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번이심 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은사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과 헌신과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각자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극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콘서트장이 아닙니다. 그러니 즉 수동적인 태도로 앉아서 나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주니 나에게 어떠한 좋은 강의를 줄 것이니 듣는 관객으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김과 헌신과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다음 주 오게 될 수련회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내가 섬겨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와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구경하러 오십니까? 은혜를 갈구하러 오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십니까? 누군가는 그러겠죠. 잘하네. 기쁜 찬양, 신나는 찬양하고 있어. 자녀들 열심히 준비했어. 잘했어. 관객으로 오십니까? 어떠한 서빙을 받으러 오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십니까? 그 누구도 우월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드러나는 사람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교회를 온전히 세울 만큼의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자기의 분깃이 없어요. 내가 잘해서 세웠습니까? 내가 잘해서 부흥시켰습니까? 내가 잘해서 이 많은 사람이 모여지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거죠. 교회는 늘 모든 지체의 사역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 보내실 받은 여러분 자신이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은사라고요. 분명히 믿으십시오.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내 눈엔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신 은혜라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내가 단지 좋은 재능을 어쩌다 받았어요. 또는 내가 타고난 성격이 좋다 보니까 그래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함께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8절에 따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구약의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이 시편 68편은 대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는 그 승리의 장면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바울은 그 구약의 승리의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와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단순히 잘 있어,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게, 너희 행복하게 살아, 나중에 잘 만나자 하고 여행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승리하신 왕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죄와 모든 사망과 모든 대적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권세 위에 높은 권세를 받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그 왕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분량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 자,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근사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자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승리자가 전리품을 배포합니다. 받은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룬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받은 은사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용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노예입니까? 종입니까? 노예된 자리에서 달란트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나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나중이 아니고요. 이미 승리하셨다고요. 그러면 뭐냐?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흔들리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은사를 뭔가 뺏기고 억압당할까 봐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 나의 쓸모, 나의 가치, 나의 몸값을 드러내기 위해 쓰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을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기쁨과 감사로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음은 우리 주께서 승리하셨고 그가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쓰임과 그 사용이 절대 가벼울 수 없는 건 이게 그냥 내가 태어날 때부터 물고 태어난 재능이 아니라니까요. 개인의 성격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갖추어낸 드디어 자격을 이뤘다도 아니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왕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와 선물의 자리들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좀 어려운데요. 자, 올라갔다라는 말은 내려옴이 전제되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원래 하늘에 오르신 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가 더 올라갑니까? 아니요. 그 올라감은 내려감이 전제된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어떻게 내려가시냐? 땅의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다.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인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여전히 죄와 사망에 거하고 있었던, 살고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은 예수님의 낮아짐에 기반합니다. 승천하심에도 있지만 낮아짐에도 기반합니다. 우리 이 낮아짐, 즉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사랑에 기반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알맞는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승천하셔서 저 멀리서 지켜보는 하나님, 신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를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그 의로운 오른손, 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지키고 계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으신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선물같이 와 계시는 주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잘하는지 또는 잘못하는지 또는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는지 헌신하지 못하는지를 보고, 자, 너 나한테 잘하니까 내가 더 사랑할게. 너 나한테 헌신하지 않으니까 내가 좀 덜 사랑할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항상 살피고 돌보고 지키고 이끄십니다. 그러면 이 은사를, 이 사실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사용할 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좌절할 이유도 없어요.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주님이 더 가까이 함께 계시거나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실망했다고 떠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낮아짐의 사랑을 진짜 한다면 그 사랑을 오용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않아요. 또 남용하지 않아요.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가고 그 뜻에 합당하게 내가 더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제가 아니면 SNS를 안 해야 되는데 SNS를 하면 끊임없이 비교되어집니다. 교회도 비교되어집니다. 아, 저 교회는 뭘 더 가졌는데, 아, 저 교회는 저런 게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고백이 무엇이냐? 세상에 똑같은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아, 저 교회에 뭘 가졌다고 해서 저 교회를 닮아가고 배워가고 뭔가,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교회됨의 모습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 부르신 삶의 모습이, 은사의 모양이 다르니 그 모여진 교회는 또 다른 거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이냐? 이 교회됨으로 내가 너를 평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모습으로 내가 너를 평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모습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러 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일에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니 어찌 불안을 하며 어찌 불만을 가지고 어찌 교만하며 어찌 낙심하겠습니까? 부르신 이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왕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도 느끼고 그 왕에 대한 신뢰로 가득할 때 우린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선물을 그 목적과 뜻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비교나 증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열등감을 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를 신뢰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주께 마음껏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설교의 11절 12절은 다 다루지 않고 다음번에 11절부터 16절까지 다룰 때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것인데, 오늘 다루게 되는 내용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목적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의 자아 실현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회는 한 사람의 탁월함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몇몇 사역자들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서로를 섬기는 데 사용되어질 때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말씀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위로로 시간을 내어서 또는 조용한 가운데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모양으로 다 모여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을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큰 사역을 하고 큰 헌신을 하고 큰 헌금을 하고 큰 역할을 맡아야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것 같고, 앞에 서야만 교회를 세우는 것 같고, 또 특별한 직분이 있는 마치 저 목사님 같은 사람만 교회를 세우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각자에게 주시는 교회를 세우는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공동체에 나온 한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도 교회를 세웁니다. 나의 욕심대로는 이 말을 반드시 내뱉어야 되는데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그 말을 삼키는 것도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고, 그 아이들을 위해 가르치는 것도 교회를 세우죠.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도 교회를 세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고,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과 재능에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교회를 세웁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고난 중에 힘들어 하는데요,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교회를 세우고, 그 인내하는 자를 알아주는 것도 교회를 세웁니다. 수고하는 자를 알아주는 것도 교회를 세우고, 수고하는 것도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각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 초대를 받았고, 이 일에 쓸모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내게 주신 은혜로 누구를 세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라고요. 은혜는 움켜쥐면 자꾸 왜곡됩니다. 비교하면 자꾸 건강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사용할 때 교회를 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묻어두지 마세요. 작다고 숨기지 마세요.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받았으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앞서고 나는 그냥 섬겨서 조용히 따라갈게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은혜도 주의 손에 붙들리면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의 크기를 재단하지 마세요. 주신 분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도 그리스도께서 주셨고, 저 사람이 받은 은혜도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가치는
나의 역할, 나의 영향력, 나의 은혜의 크기, 나의 실적과 성과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신 그 예수님이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사님, 저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보면 이 사람 뭔가 가져서 쓰임받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는데 난 가진 게 없다 보니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시는 이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난 뭐가 있지? 나에게 뭐가 있지가 아니라 주신 분을 바라보라고요.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시고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시고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승리의 왕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부르신 자에게 물어봐야죠. 실수해서 두신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랑받고 이미 그 몸에 속한 자로서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사용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한 가지를 계속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은 또 누구입니까? 비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충만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